우리 동막재단을 섬기시는 여러 하나님의 형상들을 오랜만에 뵙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한 8년 만에 다시 나온 것 같은데 마치 여러분들을 매일 배운 것 같이 이렇게 친근하고 반갑습니다. 아마도 여러분께서 저를 잊지 않으시고 계속 기도를 해주신 그 마음이 저에게 닿았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능력 없고 또 자격 없는 자지만 오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대변인으로서 말씀을 전할 때 말씀 가운데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있는 그 미국이라는 나라의 건국 기초에는 그 헛된 종교 관습과 전통으로 부패해 있던 그 카톨릭이라는 그 교단으로부터 종교 개혁을 통해서 분파되어 나온 개신교, 기독교의 정신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건국 정신 근간에 개신교의 정신이 있다는 겁니다.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그래도 아직 미국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자유로운 나라이고 가장 국력이 강한 나라입니다.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뭐라 해도 미국 국민들은 또 세계 어떤 나라들의 그 국민들보다 더 많은 자유와 풍요를 누리고 살아갑니다. 사실입니다. 그들이 누리는 그 자유와 풍요의 뿌리가 그 근간이 기독교, 개신교의 정신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517년 루터가 가톨릭 교회의 부패에 반대하여서 비텐베르크 대학교 교회의 정문에 95개의 조의 반박문을 내걸음으로써 종교개혁이 시작이 됩니다. 그 종교개혁은 그 신교도와 구교인 가톨릭 교도들 간에 엄청난 갈등을 유발시키게 되고 그것은 신교도들을 향한 강력한 박해와 탄압으로 이어지게 되죠. 이 박해를 피해서 미국 땅으로 도피해온 개신교도들이 바로 미국의 건국 선조들이다라고 역사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미국은 그릇된 종교 관습이나 전통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돌아가자는 개신교 운동, 기독교 사상에 그 기반과 뿌리를 두고 발전하여 온 나라라 할 수 있겠습니다. 1620년에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매사추세츠주 그 플리모스에 도착하였던 청교도들이 당시 그 자치정부를 구성하면서 서약하였던 메이플라워 팩트라는 것이 있죠. 메이플라워 서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살던 고향을 떠나서 낯선 땅에서 청교도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면서 꼭 지켜야 할 가치와 규범들을 적어 넣은 것인데 이 서약서가 미국 헌법의 기초가 됩니다. 이것만 보아도 미국 시민사회 정신의 근간이 기독교에 있다 하는 것을 여실히 드러내 보여줍니다. 헌법뿐만이 아니라 미 건국 초기 사회 전반을 이끄는 주된 힘들, 그것들이 기독교의 가르침과 그것을 기반으로 한 생활 태도였습니다. 여러분, 그 단적인 예로 하버드 대학 아시죠? 세계 석학들의 산실인 하버드 대학은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인데요. 이 대학이 1636년 기독교 목회자들을 훈련하기 위해서 목회자들에 의해서 설립된 대학입니다. 일종의 신학대학이었던 것이죠. 1642년 당시 하버드 규칙과 기숙사 수칙을 보면 모든 학생에게 분명히 가르쳐야 하고 고려하도록 강조해야 하는 삶과 공부의 목적은 하나님을 알고 또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는 글귀가 적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소위 우리가 아이비리그라고 부르는 사립대학들, 예일이라든지 프린스턴, 다트머스, 브라운 등등의 그 대학들이 다 기독교도들에 의해서 기독교 정신을 가르치기 위해서 설립된 대학들입니다. 자, 그런데요, 작금에 이 대학들이 소위 탈식민주의, 다원주의 등의 그 포스트 모던의 기치를 외치면서
탈기독교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미국 개신교의 쇠퇴를 우리는 흔히 이 동성애 문제 하나에만 국한시키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보다 더 광범위하면서 더 근본적인 문제들, 사상과 철학과 신학 전반에 걸친 세속주의와 다원주의 사상의 침투와 공격이 계속 되어 왔던 것이죠. 그로 인해서 미국 시민사회 정신의 근간이었던 기독교 정신이 사회 전반에서 급격히 무너집니다. 그리고 미국 교회에서 대형 교단이라고 할 수 있는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와 같은 교단들이 1980년대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쇠퇴 인로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한 조사에 의하면은 미국 내에 있는 교회들의 한 3분의 1이 앞으로 한 30년 이내에 전부 문을 완전히 닫게 될 것이다 라는 조사 보고가 있었습니다. 참 무엇일까? 어째서 기독교 정신을 근간으로 삼아 건국한 이 나라에서 기독교가 힘을 잃고 있으며 기독교 정신이 예수님의 복음이 한물간 구시대의 퇴물로 취급받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된 것일까? 이러한 현상을 보고 로버트 핑크라는 신학자가 왜 이렇게 미국에서 성도들이 교회에서 빠져나가고 힘을 잃어가고 있는지 연구해서 책을 낸 바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 답이 딱 한 줄로 요약이 되는데요. 아주 간단합니다. 교회가 교인들에게 너무 적은 것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교회가 교인들에게 너무 적은 것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교회가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길을 제시하고 세상과 다른 예수 십자가의 길을 가르치고 훈련시켜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의 빛과 소금으로 역할하며 살아가도록 요구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과 별로 다르지 않는, 너무 튀거나 유별나 보이지 않는, 적당히 세상과 섞여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 보이지 않으면서도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편법을 교회가 제공하고 있었다. 교회 나름으로는 그런 식으로 신사적인 이미지를 심으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의 매력을 느껴서 더 많이 찾아 나올 것으로 생각했는데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적게 요구해서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과 색깔이 비슷해지니까 기존의 성도들이 교회를 먼저 빠져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뭐가 다르냐는 거죠. 뭐가 다르냐? 내가 성도로서 살아가면서도 예수의 제자라 하면서도 적당히 세상과 섞여 살아가는 것과 예수 믿지 않으면서도 법질서 잘 지키고 남에게 해끼치지 않고 살아가는 것에 무슨 차이가 있느냐? 선하게 살아가면 되지 않느냐? 교회와 세상의 차이가 없고 성도와 불신자 간의 차이가 없는데 왜 교회에 나와야 하는가? 왜 예수 믿어야 하는가? 교회가 힘을 잃어버렸고 성도가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힘은, 성도의 힘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삶, 거룩한 생각, 거룩한 삶의 태도, 이것이 성도의 힘이고 교회의 매력입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거룩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검은 옷 입고 성경책 옆에 끼고 목 곧게 세우고 걷는 종교적인 외형을 말하는 걸까요? 아니면 나는 세상과 다르다, 나는 구원받은 선한 사람이니까, 그리고 너희는 악한 사람들이니까 성급고 구별해서 살아가는 그런 어떤 선민의식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왜 이 어둡고 힘들고 고통이 가득 찬 세상 속으로 오셨어야만 했는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거룩, 카도시, 홀리,
이 말은 이제 영어로 set apart라 그러는데요. 따로 구별해 놓다, 다르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유대인들은 이 말의 뜻을 잘못 해석해서요, 일단의 관습과 종교적인 계율로, 율법으로 자신들을 세상에서 분리시키는 잘못을 저지릅니다. 이것을 예수께서 온몸으로, 삶으로,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바로 잡으시려고 그렇게 애쓰셨던 거예요. 예수께서 보여주시고자 했던 거룩한 삶이 무엇입니까? 세상 가운데 있는데 세상하고 다른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 세상하고 다르게 모든 살아있는 것들을 진지하게 바라보고 대하는 삶의 방식과 태도, 세상이 던져주는 고난과 역경에도 결연히 마주하면서 생명의 가치를 찾아가고 회복시키는 삶, 또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우리가 보고 느끼고 만지고 먹고 마시는 것이 다가 아니라 우리 삶에는, 내 안에는, 나의 삶 속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과 공간에 있는 나를 에워싼 모든 생명이 있는 것들에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거룩하며 정령신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이 땅의 가치를 넘어서는, 이 땅의 것들을 초월하는 특별한 의미와 가치가 있음을 믿고 그것을 찾고 추구하는 삶의 방식과 태도, 그것이 거룩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왜 결함투성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왜 예수께서 병든 자, 소외된 자, 창기와 세리들에게 그렇게 특별한 관심을 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구태여 하필이면 당시 가장 극악한 범죄자들이 받아야만 했던 십자가형을 감내하셨던 것일까요?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부여하신 특별한 가치가 있다. 너희 안에 세상이 모르는 소중함이 있다. 세상은 비록 나를 가치 없다, 천하다 여기고, 세상은 나를 힘없다 여기고, 세상은 나를 박대하여도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내 속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 더 소중한, 내 속에 그 어떤 것보다, 세상의 어떤 가치보다 더 소중한 어떤 것을 나에게, 내 속에 허락하셨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시며 하나님은 너를 귀히 여기신다.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것이고,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을 감내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거룩은요, 세상과 다르게 모든 살아있는 것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세상과 다르게 모든 살아있는 것들, 나를 포함해서, 내 자신을 포함해서 모든 살아있는 것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이 거룩입니다. 세상이 추구하고 살아가는 모든 가치 방식과 다른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의 총체적인 태도를 거룩이라고 하는 겁니다. 더 쉽게 말하면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 거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인입니다. 구원자 예수의 이름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거룩함을 잃어버립니다. 성도가 세상 사람과 전혀 구별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혹자는 교회가 세상을 사랑으로 품기 위해서는 세상과 다르다는 것을 너무 강조하면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너도 죄인이면서 세상 사람 죄인 취급하면 안 된다. 맞죠? 우리도 본래 죄인이 아닌가. 그러니 죄인 중 누구라도 받아들이고 용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맞지요? 네, 맞습니다. 우리도 죄인이죠. 지금도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날마다 회개합니다. 그런데 다른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성도가 세상과 명확하게 구별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 되시어 이 땅으로 오시고 죄 없으시면서 세상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 죽음을 당하신 그리스도 예수, 모든 고난과 죽음의 권세를 끝내 이기고 부활하시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드러내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있다. 내 안에 있다. 그가 나와 하나 되어서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하나님의 형상의 삶을 회복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 그것이 십자가의 정신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이쪽에 있네요. 그래서 성도는요, 예전의 내 모습, 내 삶의 방식, 내 생각, 내 태도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한 번에 됩니까? 안 되죠. 그게 가능하면 사람 아닌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십자가 지고 따라가는 겁니다. 매일 못 박습니다. 매일 죽고 매일 다시 태어납니다. 그래서 날마다 예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조금씩 변화되어 가는 게 그게 성도의 삶입니다. 지금은 안 될 것 같은데, 지금의 내 삶의 형편으로 봐서는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데,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나를 대신에 이미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므로 내 속에 있는 죽음의 권세를 다 무너뜨리셨으므로, 그것을 이미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셨으므로 반드시 될 것으로 믿고 따라갑니다. 이것이 성도의 정체성이요, 이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이것이 거룩한 삶입니다. 그런데 현대의 교회와 성도들이 이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세상이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 믿어도 세상과 똑같은 모습으로, 예전과 다른 것이 하나도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려면 예수 왜 믿는가? 교회는 왜 다니는가? 여러분, 교회 왜 다니십니까? 요즘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자꾸 떠나니까 젊은 세대들의 개인적이고 물질적인 사고가 문제라고 요즘 애들은 어쩔 수 없어 고개를 흔듭니다. 천만에요. 젊은 세대들이 왜 교회를 떠나는지 그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회를 다니고 있는, 교회의 중직을 책임지고 있는 기존 세대에게서 거룩한 삶을, 예수를,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떠나는 겁니다. 저는 지금 성도 여러분들에게 무슨 바리새인과 같은 종교적인 어떤 우월의식이나 선민의식을 가져야 한다 말씀드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또 세상과 다른 어떤 거룩한 삶을 핑계로 주별과 단절하는 식의 어떤 도피적인 종교 관습이나 전통을 이야기하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성도는 세상 속으로 보내심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세상 속으로 보내졌듯이 우리 또한 세상 속으로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세상 속에서 사는데 세상에 휩쓸리거나 이끌려져서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진리의 빛을 비추고 세상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닦아주는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의롭게 하셔서 세상 속으로 보내셨다. 세상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으라고 우리를 선택하고
부르셨다. 여러분, 이 아침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내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은 날마다 여러분 자신을 못 받고 계십니까? 마태복음 5장 14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Do not be conformed to this world, but be transformed by the renewal of your mind.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세상 속에서 살되 세상에 이끌려 억지로 죽지 못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끄는 삶, 세상을 감동시키는 삶, 세상을 일으키고 변화시키는 삶, 어두움 가운데 있는 세상을 생명의 광대한 빛으로 이끄는 삶.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앞에 주어진 삶입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로버트 핑크라는 분이 90년대에 들어와서 아주 괄목한만을 성장을 한 그 미국 교회 한 500개를 대상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다른 교회들은 성도 수가 다 줄어가고 문을 닫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뭐 목사님을 풀타임으로 써야 되나 파트타임으로 써야 되나 뭐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 교회들은 쭉쭉 성장을 해나갑니다. 그래서 그 성장의 원인을 찾아보니까 교회가 성도들에게 성도 본연의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강하게 요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성도들로 하여금 세상에 나가서 색깔을 분명히 하며 살 수 있도록 교회가 가르쳤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 교회들의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저기에 뭔가 다른 게 있다. 저기에는 세상과 다른 어떤 기쁨이 있다. 저기에는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만족이 있다. 그것을 보고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나오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전도입니다. 전도는요, 삶으로 하는 겁니다. 나의 삶을 보고 복음을 알게 하는 것, 그것이 전도입니다. 성도로서의 삶이 세상 사람들과 별 차이가 없다면 그들과 쉽게 어울릴 수는 있어도 그들이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예수께 나아올 수 있게는 힘든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생명은 세상과 다름 거룩에 있습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은 세상 사람들과 얼마나 다르냐에 달려 있습니다. 달리 이야기하자면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처럼 살아가는 모습이 성도들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은 쉽지. 말은 쉽지. 예수처럼 살아보려고 아등바등 하는데 금세 넘어집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어쩌면 좋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성도가 세상과 다른 근거를 한마디 말로 표현한 것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표현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 함께 말해볼까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성도는 세상과 다른 존재들인데요, 어떻게 다른가 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간다. 내 힘이 아니고 내 능력이 아니고 내 알량한 재간이 아니고
철저히 예수의 힘과 예수의 인도하심에 의지해서 이끌려 살아간다. 바울의 이 가르침은 그의 여러 서신서들을 통해서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는데, 그래서 아마 굉장히 익숙하게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여러분 다 아시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죽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 말씀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라고 시작합니다. 죽었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죽었다 하더니 달라진 것도 별반 없는데 다시 살았다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왜 사도 바울은 자꾸 반복해서 멀쩡히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너 죽었다, 여러분 기분 좋으세요? 너 죽었다 하면? 그런데 그러고 나서 다시 살았다라고 반복해서 재차 강조해 말씀하십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이것을 이 3절과 4절 말씀은 이렇게 설명하세요.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죽었다, 아포테네스코, you have died. 뭡니까?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이미 죽었다. 예수 믿는 순간 죽었다는 겁니다. 살아있지 않습니다. 바울은요, 어설프게 죽은 척하라 하지 않죠. 적당히 죽은 흉내 내며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진짜 죽었다는 거예요. 멀쩡히 살아있는 사람이 죽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죽은 적도 없는 사람이. 여러분, 이거 우리 몸 죽고 살고 나중에 천국 가면 부활한 몸으로 다시 살고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닌 거 아시죠?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시는 구원을 이 땅의 삶이야 어떠하든지 죽어 천국 가면 된다는 그런 차원의 것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본해퍼는 그런 식의 구원관을 싸구려 은혜라는 말로 비난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희생으로 여러분에게 구원을 허락하셨습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우리 대신 못 박았다 하지 않으십니까?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현재의 삶, 매일매일의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의 삶, 성도로서의 이 땅을 살아가는 나의 삶.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내 삶을 이끌어왔던 나의 정신, 나의 세계관, 나의 방식,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다고 여기게 하고 이것이 나를 살아가게 한다고 여기던 모든 가치, 사상, 철학, 이렇게 살아야 해, 이렇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거야, 이렇게 해야만 살아남아 하던 이 세상에 반응하던 내 안에 있는 모든 것, 그것이 죽었다. You have died. 아멘. 20세기 기독교 지도자 가운데 레슬리 뉴빅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인도 선교사로 가 있을 때 버스 사고를 당해서 아주 많이 다치게 되는데요. 그래서 2년간 병원 신세를 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에게 한 인도인 목사님이 당신이 다치신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더니 또 병원에서 일하는 한 힌두 교도는 당신이 다친 것은 전생의 업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반면에 서구 계몽주의의 영향을 받은 자신은 그런 것이 아니고
버스의 브레이크가 고장이 나서 일어난 사건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인도 목사님도 힌두교도도 전혀 이해를 못해요. 그때 이분이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무엇을 이해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의존하는 궁극적인 가정이나 신념 체계 안에서만 가능하구나. 그 사람이 가정하는 궁극적인 가정이나 신념 체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믿음 체계 안에서만 가능하다. 이 신념 체계를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세계관이라고 하죠. 세계관. 세계관이란 한 사람이 삶의 요소들을 어떻게 보고 이해하며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것을 지배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자연과 역사에 대해서, 문화에 대해서, 일과 휴식에 대해서, 돈과 물질에 대해서, 건강과 행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행동을 선택하느냐 하는 것이 바로 이 세계관에 의해서 지배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이고 내가 어떤 사람이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이 여기서 결정난다는 거예요. 무의식 중에 우리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이 이 세계관에, 내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에 의해서 움직이게 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자아가 되고요. 이것을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 자아, 세계관, 관념체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냐 하는가 하면요, 옛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옛사람. 자, 여러분, 이 옛사람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며 영접하는 그 순간 이 옛사람이 죽습니다. 이미 죽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예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잘 들어보세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러니까 옛사람의 생각하는 방식, 전에 내가 나를 이해하고 세상을 이해하던 모든 관념은 예수와 함께 죽었으니까 이제 새로 태어난 우리는 어떤 방식, 어떤 관념을 새로 배우고 살아가야 한다고 하십니까?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너희의 옛사람은 죽었으니까 이제 땅의 생각, 땅의 방식, 땅의 가치, 땅의 철학과 사상, 이해, 정치관 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위의 것, 하늘의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 그거 붙들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생명의 길이라는 것이 지금은 잘 보이지 않지요. 그래서 힘이 듭니다. 세상의 것처럼 금방 드러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생명이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 그래서 예수의 모습이, 예수의 생각이, 예수의 품성이 나의 삶을 통해 드러나 보이기 시작할 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신나는 삶입니까? 세상은 뭐라 해도 상관이 없죠. 옛날 모습이 무슨 상관입니까? 내가 지금 살고 있는 형편이 무슨 상관입니까? 내가 예수와 함께 삽니다. 그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의 영광이 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내 정체성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랍니다. 그저 습관처럼 교회의 문턱만 들락날락하는 그런 종교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종교인이 되기는 쉽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종교인 되지 마세요. 성도 되십시오. 여러분, 교회 다니지 마세요. 교회 되십시오. 여러분이 교회라면 이제 세상의 삶에서 떠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거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합니다. 예수께서도 좁은 문으로 들라 하셨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또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니고데모라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예수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수수께끼 같은 말씀을 하시잖아요. 기억하시죠? 여러분, 사람이 거듭나야 한다는 말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성령 받고 방언하고 무슨 기적적인 신비한 체험을 받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 체계, 사상, 철학 송두리째 내려놓고 죽었다고 믿고 마치 어린아이가 처음 태어나서 삶을 배워나가듯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하나씩 하나씩 배워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것이 거듭나는 거예요. 그렇게 살기 전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셨어요. 우리가 수십 년 교회를 다닙니다. 성경도 많이 읽습니다. 설교도 많이 듣습니다. 요즘은 유튜브 덕분에 다른 교회 가지 않고도 유명하다는 목사님들 설교 안방에 가만히 앉아서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폭포수처럼 쏟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왜 나는 예수님처럼 살지 못하는 것일까?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왜 나는 예수님처럼 살지 못하는 것일까? 왜 내게는 복음의 능력도 경건의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 것일까? 왜 예수 믿는다고 교회 문은 뼈질나게 드나드는데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도 기쁨도 내게는 없는 것일까? 성령의 열매 9가지는 고사하고 처음 3가지 사랑, 희랑, 화평, 왜 나에게는 흔적도 없는 것일까? 나도 예수님처럼 살고 싶은데, 나도 세상을 변혁시키는 힘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살고 싶은데, 나도 이 땅에서 죽어가는 것들을 향하여서 생명의 새 소식을 선포하고 싶은데, 어째서 왜 나는 예수님처럼 살 수 없는 것일까? 여러분, 잘 알려진 복음 성가 가운데 낮은 해처럼 밤엔 달처럼 잘 아시죠?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남을 위하여서 당신들의 온몸을 완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저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도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마음은 아직도 주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여러분, 우리 삶에는 예수의 향기는커녕 예수의 흔적도 찾아보기가 힘들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죠? 예수와 함께 죽지 않았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지 않아서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그대로이고 우리의 세계관이 변함이 없어요. 여전히 같은 가치, 같은 방식을 고집하며 살아갑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아멘.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종교개혁의 핵심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되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 거칠애의 믿음, 헛된 종교 관습과 게으르에 얽매인 믿음을 떨치고 참된 믿음이, 참된 복음이 우리 가운데 허락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참 그리스도인 복음의 능력으로 이 땅을 정복하며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새 힘으로 이 땅의 삶을 하늘의 삶으로, 하늘의 가치로 승화시키고 채워나가는 생명의 삶. 몸은 비록 이 땅에 매여 있다 할지라도 나의 삶은 하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 어떤 고난과 도전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사랑하고 기뻐하며 화평을 누리는 그런 참된 성도의 삶이 동막 장로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허락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것이 참 만만치 않지요. 참 힘듭니다. 저를 오래 봐서 아시는 분들은 여전히 저를 어린애처럼 생각하실 거예요. 그죠? 아유, 저 친구 그냥 어릴 때 그렇게 철없이 돌아다니더니. 제가 어제 저녁에 대학 때 동창들을 좀 만났는데 이제 나이 50이 다 넘어가지고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한 30년 만에 만났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남편과 사별했다는 사람도 있고 이미 죽어서 이 땅에 없다는 사람도 있고 사업하다 실패해서 힘든 가운데 있다는 사람도 있고 참 힘듭니다. 그것이 삶이잖아요. 그 삶 가운데서 어떻게 성도로 살아갈 것입니까? 광야와 같은 삶의 길에는 참 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막아섭니다. 성도가 성도되지 못하게 하고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날마다 우리를 좌절하게 합니다. 그것들이 때로는 질병으로 오고요, 때로는 사고로 오고 경제적인 문제로 도저히 이기지 못할 것 같은 힘과 크기로 압도하여서 우리를 거꾸로 틀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의 어떤 문제보다 크신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성도로서의 삶에 충실할 때 우리 앞에 놓인 코로나도, 우크라이나의 전쟁도, 경제도 그 어떤 문제와 부딪힐지라도 예수여 나를 도와주셔서 간절히 기도할 때 주께서 막힌 길을 뚫어주시고 닫힌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제 복음성가 낮은 해처럼 밤엔 달처럼 우리 함께 한번 불러볼 텐데요, 우리 진실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 닮은 삶 허락하여 주셔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낮은 해처럼. 낮은 해처럼 밤은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금했다면 해 땅에 빛과 소금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요?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둬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맘은 아직도 주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우리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 앞으로 나옵니다. 세상의 많은 도전 앞에서 너무나 쉽게 무너지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동막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다시 한번 덧입혀 주시어 예수의 형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그 기쁨,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주 앞에 나와 귀한 예물 드리오니 오늘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이 예물 가운데 있는 우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모든 열정과 우리의 모든 감사와 우리의 모든 소원도 함께 연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처럼 사는, 예수가 현현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가 함께하는 삶의 흔적을, 그 표적을 보며 세상이 기이 여기며 주 앞으로 나오는 귀한 전도의 물질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교회가 아버지여 주님의 교회로서 바로 서는 귀한 자금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처럼 사십시다. 인사합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동막 시니어 교실 개강 11월 2일 매주 수요일, 이번 수요일 개강한다는 말씀입니다. 실로 오랜만입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주신 은혜, 받으신 은혜대로 정말 자신이 말씀을 따라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반기 정책당회가 있습니다. 이번 금요일, 토요일 교회에서 출발을 하는데 여러분들께서 위에서 기도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매주 수요일 시니어 교실 주방 봉사 섬김은 이한국, 이옥희 두 권사님께서 준비를 하신다고 하네요. 그리고 설거지 봉사는 또 여러 신선희 권사님, 여러 권사님들께서 섬기십니다. 모두 감사를 드립니다. 여전도에 야유회가 있습니다. 11월 3일 목요일, 이번 목요일 오전 9시에 파주 가막사도로 갑니다. 좋은 시간 되기를 바라고, 우선 일기가 좋아야 할 것 같은데요, 조금 추워진다는 얘기가 있어 여러분들께서 달려라 잘 준비를 하시고 정말 기쁘고 은혜로운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소식은 주보 참조하시고 다 함께 일어나 찬송가 586장 1절과 2절 부르신 후에 곽재덕 목사님 축도하십니다. 결단할 때에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네.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느니 진리 외에 억압받고 땅에 이의가 없어도 비겁한 자 물러서나 용감한 자 고세계 낙심한 자 돌아오니 그날까지 서리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하심이 이제 예수와 함께 못 박히고 예수와 함께 부활하여 하늘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과 이 땅 위에,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